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은 고정관념에 매여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26절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마리아 땅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 곳이 없고 침묵과 고요만이 있는 땅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어근인 다바르가 말씀, 히브리어 말씀이라는 어근과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광야에서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선지자들과 제자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빌립 집사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복음 전하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이 빌립에게 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보냄받은 곳이 가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사는 어느 땅입니까? 사사시대로부터 가드, 아스돗과 함께 블레셋의 3대 도시입니다. 현재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의 원수나 다름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역했던 빌립이 또 하나의 원수 같은 민족인 블레셋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듣고서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이 명령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도 모자라 이제 가사로 가라고요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고집 때문에 큰 도전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립이 이 불평 그리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빌립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가사로 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 이미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해서 간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입니다. 여기서 네시는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에디오피아는 그야말로 땅끝입니다. 먼 나라의 내시는 정말로 낯선 존재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단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수단 북부 지역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불렸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선교를 시작한 수단 선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사야의 글을 분명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던 이사야 53장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글귀가 있는데 예언자 자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가르치며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많은 도시에 머무르기만을 원했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나 효율성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만을 위해서도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빌립의 영적 민감함과 순종이 없었다면 자칫 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있는 귀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손과 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십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때문에 놓쳐버린 말씀은 없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삶으로 인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망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기회를 놓치고 순종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잘못을 행할 때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빌립 집사처럼 선뜻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 삶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럼에도 온전히 순종한 빌립 집사처럼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기쁜 소식들이 더 넘쳐나도록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홍남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